오늘 바야크입니다. 바야크의 뜻을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바야크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 이 그리고는 이제 접촉사로서 뭘 연결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응?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사건이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모세의 3번의 금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 금식은 보통 어떨 때 하시나요? 저는 금식이고요. 금식. 네, 우리가 금식은 보통 뭔가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럴 때 하고 뭔가 회개할 때도 하는 것 같고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까지는 2번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또 성경을 보고 희년서나 이런 걸 보니까 3번의 금식이었죠. 첫 번째 10계명을 받으러 갈 때 금식,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나서 재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나서 모세가 또 올라가죠. 그때 2번째 40일의 금식이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3번째 금식을 하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한 번만 하는 것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 2번째는 말씀을 받으러 간 것이라면, 2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그 죄를 그 속죄함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스라엘 회중이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세와 함께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불을 태워서 금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물에 타 먹음으로써 회개가 됐겠지만, 그게 주님 앞에 성이 찼을까요? 성이 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님은 이미 막 진노하실 대로 진노하셨고, 그거를 주님이 명령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자기의 죄를 이제 마시게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지난주였지만 보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고 갔다. 왜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에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함께 있었죠. 그 누구도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방관자처럼 연루되어 있었죠. 근데 그 모세가 이 2번째 그 금식할 때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 2번째 목숨을 40일 금식한 지 얼마 되지 않자마자, 그게 일수로는 알 수 없지만 오자마자 금송아지 사건을 받고 그거를 죽였고 그러고 바로 가죠.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그 바야크엘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왜냐면 이 그리고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3번의 금식과,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대속됐을 때 이 죄가 깨끗하게 대속된 자가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게 너무나 그 예수님의 행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모세나 요셉이 도드라지는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너무나 많은 그동안의 불순종을 져왔는데, 완전히 이제 최고조에 이른 금송아지 사건은 최고조의 죄였고, 그래서 이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했죠? 그럼 저를 생명책에서 없애달라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생명도 저들과 함께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하심과 함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곳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게 이 모세의
세 번의 금식과 이 대속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함과 그리고 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등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얼굴에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모세에게.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예수아를 생각하게 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실 아론도 그걸 할 수 없었죠. 아론 역시 죽을 목숨이었지만 신명기에 나오지만 아론 역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이쁠 때 우리가 민족의 죄를 지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자 그럴 때 이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이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할 아직 상태가 아닌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럴 힘이 없을 경우에 아직 그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우적대고 있을 때 그리고 아직도 그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고 그게 사람이든 나라든 자식이든 교회든 한국의 교회든 뭐 우리의 교회든 이 대속하고 나가는 거에 대한 되게 굉장한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속한다는 건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라나 사람이나 무언가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나아갈 때는 나 역시 그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 앞에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아무나 대속하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대속하고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임재보다 그 놀라운 게 영광이라고 그때 박호준 목사님이 말했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영광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그가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형 성막에 이제 주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는 그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유편이하고도 막 준비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유편이 빼고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막은 우상 성기지 말래. 네. 이번에 본문은 이번 본문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이번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통독에서는 신명기를 읽고 있으니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 출애굽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에 대한 것은 모세한테 처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걸 처음 말하는 지금 이때인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만들 것인가를 얘기하기에 앞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이게 너무 순간 뜬금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중간중간 이 출애굽기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지나오면서 중간중간 계속 갑자기 민사적인 얘기 하는데도 안식일 중간 나오고 형법에 관련된 거 나오는데 갑자기 얘기하시고 절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갑자기 누군가 또 무슨 법령 얘기할 때 또 갑자기 나오고 이 안식일이 뜬금없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일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우리가 뭘 만들 건데 금과 은과 녹과 이런 홍색자색 청색실과 가는 배실과 이런 걸 갖고 오라고 그 다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 사람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고 또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근데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말하는데 그럼 왜 중요하냐? 근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희년선은 사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이제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에게 이 창세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온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얘기해 준 건데 이 끝에는 모세의 어떤 출생의 이야기 마지막 장에서는 마지막 장에 한 두세 장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와 이 토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과 끝이
끝이 만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시내산 올라와서 창세기도 쭉 얘기하고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쫙쫙쫙쫙 얘기한 다음에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샤밧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도 창조 때도 샤밧을 시작하고 이 끝날 때도 샤밧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안식일들에 관한 계명들과 그 토라들의 모든 판결법을 자세히 보라. 6일 동안 너희는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제가 여기서 되게 이렇게 저의 귀에 쏙 들어왔던 게 그 힘써였어요. 힘써. 그러니까 사실 제7일이 너무 중요한데 이 제7일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성실히 일하지 않고 맨날 일하지 않고 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제7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일 동안 성실히 힘써서 일한 자들에게 일하고 제7일은 정말 주님 앞에서 오로지 안식하는 시간.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남종들과 너희 여종들과 너희 모든 가축과 너희와 함께 있는 임시 거류자라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에는 어떤 일을 하는 자는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 좀 확장된 게 얘기하는데 그날에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죽으리니 누구든지 그날에 더럽히는 자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날에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며 매매와 관련된 일을 위해 그날에 길을 떠나는 자 혹은 누구든지 6째 날에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물을 그날에 깃는 자 자기 장막이나 자기 깃밖으로 짐을 들고 나르는 자는 죽으리라.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6째 날에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며 쉬고 모든 일에서 샤밧을 지켜 너희에게 절기의 날과 거룩한 날에 주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왕국의 날은 그들의 날들 중 언제나 있느니라. 모든 날들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왕국의 날들 중에 제일 거룩한 날이 이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절기의 날에 먹고 마시며 만족해하고 분향하는 일과 샤밧을 위한 예물과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일 외에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만족해하고 분향하고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그 상번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해도 되고 예물과 제물을 드려. 근데 이 외에 사람의 수고에 속한 모든 수고로부터 안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영광이다. 오직 이 일만 샤밧의 날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할 것이니 이 일만은 아까 말한 그 일이죠. 이는 그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제사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연락됨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또한 너가 명령받은 대로 그들이 행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날마다 영원히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밭을 갈거나 불을 피우거나 어떤 짐승 위에 타거나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거나 어떤 것을 때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짐승이나 새를 죽이거나 동물이나 새 혹은 물고기를 잡거나 금식을 하거나 금식도 하면 안 돼요. 샤밧에는 전쟁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 중 하나라도 샤밧에 행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토라들. 근데 이 토라가 되게 고정된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왜냐면 생활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토라들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여기 설명에 에녹의 토라가 있었고 모세에게 주신 토라가 있었고 또 그 이외에 각 시대마다 시대에 맞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토라가. 내가 너를 위해 기록하도록 그분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사죠. 내가 너를 위해 기록하도록 그분께서 내 손에 두신 돌판들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의 샤밧에 관한 계명들을 따라 샤밧을 준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날들의 구분에 대한 기록을 마치면서 이게 끝나요. 희년서가. 그러면서 이 샤밧이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싶어서 중간중간 모세 오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 토라에서는 사실 저도 이번 주 쭉 읽고 묵상하고 막 듣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이 마라나타를 고대하시냐. 우리보다 당연히 이 땅에 오시기 너무나 고대하시죠. 고대하시는데 그래서 이 모형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모형을 보여주기에 앞서 내가 언제 오는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명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곱 하늘을 만드시고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앞서서 인류 역사를 7천년으로 만드시고 그 이제 이 마지막 이 6천년의 시대, 이 마지막 1000년의 시대 때 이제 메시아의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인데 언제 내려오냐? 일곱 번째 천년. 근데 그거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 이 핵 같은 게 뭐냐? 이 샤밧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모형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모형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형 새 예루살렘 너에게 이 성막을 보여줄 건데 근데 이것은 언제를 위함이냐면 이 7천년 마지막 일곱 번째 천년을 위한 건데 그게 샤밧이야. 일곱 번째 천년의 모형은 샤밧이라고 이 기간에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구나. 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에 앞서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저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일곱 번째 천년이 시작되면 이 일곱 번째 천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형을 알 수 있냐? 이 일곱 번째 천년의 모형이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밧을 계속 처음에 이 성막 모형을 얘기하기 앞서 말씀하시는구나. 를 알 수가 있으면서 전에는 저는 이렇게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새천년, 새천년 일곱 번째 천년은 아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이 나오지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천년에 일곱 번째 천년에 섬기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저희가 이제 막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품었다는 것, 이스라엘과 연합한 한 세상이 됐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과 접붙여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핍박 아닌 핍박, 강도가 뭐 높았고 이렇게 높지 않았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너무 동의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거는 너무 이 구원에 머물렀다는 생각이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끝, 천국 가면 끝. 근데 그거는 정말로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인데 이번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좀 생각났어요.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그분이면 만족하는 거야. 그분 하나님만 만족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분과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뭘 할 건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누리며 살 건데 그거에 앞서 이 천년이 와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이라는 거. 근데 이 개념은 이스라엘이 모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모르겠어요. 그들과 얘기하게 될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막 그걸 반박하고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게 끝.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이제 주일도 될 수 있죠. 근데 주일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지키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일곱 번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고 배웠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데도 부활하신 안식 후 이제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만 너무나 우리가 한정되게 배웠다. 그러면 정말로 이 나의 구원은 값싼 구원밖에 나의 그냥 이 영혼만 딱 구원받고 딱 끝나는 구원 이거 너무 흔히들 말 너무 이게 값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 있죠. 개털 모자라도 쓰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왕 구원받는 거 내가 더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어떻게 주님과 결국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 지옥 안 가서 끝이 아니라 그 영원까지 사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어. 내가 좀 저도 막 두서없이 얘기가 되지만 막 그런 것을 막 이것을 서로 막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구원까지 받았지만 이만 구원 받은 거 너가 구원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왕노릇 할 거야. 너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그냥 상급 없는 사람들처럼 겨우 턱걸이 구하지 아니라 너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라는 것을 너무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근데 여기 이제 에녹 목사님의 그 이제 주석 그분이 쓰신 거에서도 그러면서 정말 이 7번째 날은 의와 평강의 시대고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계속 교회가 디스 아닌 디스가 되는데 그냥 저도 그냥 제 경험에 제가 교회를 다닌 경험에 그냥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7번째 쉬셨어. 근데 쉬신 게 뭔데 왜 쉬셨는데 라고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거기까지가 부활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완성돼야 되는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국에 이 새 천년에 뭐 하고 싶으셨냐 7번째 천년에 이 회복된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걸 누리게 하고 싶은 너희가 그냥 이렇게 너희의 몸이 부활된 몸으로써 또 이 세상도 새롭게 피조물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까지 너무나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번 주에 되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샤밧을 드린다는 것은 이 중첩된 세상 교집합처럼 이만큼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만큼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완전한 영원의 삶은 새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샤밧을 드릴 때 에녹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 세상은 아니에요. 뭔가 리폼된 더 업그레이드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샤밧을 드린다는 것은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샤밧을 잘 이제는 많이 퍼졌지만 그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늘과 세상에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 하늘을 조금 맛보고 영원을 맛보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 일곱째 천년의 의와 평강의 시대 회복된 에덴 동산의 시대와 7째 날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샤밧이 7번째 천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성막을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여기에 내려주기에 앞서 하늘의 그 앞으로 다가올 그 천년을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구나. 샤밧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고 너희의 몸이 회복하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날은 복 주시고 안식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 시간이고 안식일은 그리고 또한 천년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 이 새 천년의 모형 또한 알게 해주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다. 구원을 받아서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울 서신에도 바울서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상급이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내 몸이 부활하고 새롭게 된 내 몸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주신 큰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요한복음에도 놀랍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감히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이 접붙여져야만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한 사람이 돼야만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듯이
또 하나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키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지난주에는 뭔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시편에 말씀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번에 이 예루살렘에 대해 평화의 도시라는 것은 정말 원래는 이 예루살렘이 사실 에덴의 중앙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정말 그게 평화로운 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예루살렘을 확증해 주셨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장에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언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조희준 씨, 웃고 있는 조희준 씨 언제 지으라고 말씀하시나요? 몰라요. 아비벌 1월 1일에 지으라고 하세요.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구원받은 날이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너희가 나온 날은 14일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 날이 너희가 이거 첫 달로 삼아라. 이게 아비벌 1월 1일이다 시작하시고 1년 있다 나와서 두 번째 해 1월 1일에 이 성막을 너희가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저한테는 좀 내가 주님께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게 좀 맞다라는 확언이 됐어요. 저는 지용훈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조금 오차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365일 정확하게가 아니라 364점 몇몇몇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겠지만 주님은 1.1획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비벌 1월 1일 저는 그렇게 오시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힌트와 같다. 힌트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40장에 1월 1일에 아비벌 첫날에 이거를 세우라고 하신 것도 굉장한 이 천연왕국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좀 더 고대하고 사모하고 전에 그 에보 때 되게 나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이지 나 모형이지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좀 이 샤밧이 더욱더 다시 한번 저에게 또 이제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관성이 생겨서 익숙해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샤밧이 얼마나 이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 날인지를 누리게 하고 싶으셨는지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